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리고렌이라고 하는 세들백 밸리 커뮤니티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이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 유명한 프로그램 가운데 벌써 훨씬 10년이 넘었죠. 1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100만 부 이상이 팔렸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누적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2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미국 내에서만 3천만 부가 그 당시에 팔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판매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교회 크리스찬들도 읽었지만은, 심지어는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40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도 물론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기억도 있고요. 또 이 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르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미비한 점도 있지만, 또 많은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 유익한 점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책들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어떤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한, 자기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인생 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책자들은 당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삶의 어떤 목적이 어떤 것인가, 당신의 삶에서 그것을 찾아보라 하는 것이 권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리고렌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 점이 바로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혹은 우리 안에서 목적을 찾을 수 없다.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빼고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도 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몇 주에 걸쳐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대, 아마 이것 때문에 오셨을까야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밝히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르게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아니 그것을 없애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참 옛날 군사정권 시대에 교과서에 보면, 지금도 교과서에 혹시 그게 실려있나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 그게 있나요? 윤주 교과서에 그게 실려있나요? 몰라요?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 다닐 때는 여러분 교과서마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교육헌장이라고. 396자인가요? 우리 뭐 글자까지 숫자까지 외워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는, 제 기억에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우도록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거기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12월 5일 박정희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리 민족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어떤 계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하고 선지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선지자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좀 그렇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십계명도 율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십계명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류에 따라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에 해당하는 것을 토라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물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10계명도 있지만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그래서 그걸 총체적으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또 한 가지는 선지자들인데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매개처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 역시 자기들의 어떤 그 학습된 내용들을 계몽하거나, 자기가 흔히 말하는 한국식으로 말한다면은 산에 들어가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뭔가를 보통했다든지 깨달았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을 하거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그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시지 표현들이 어떻게 된 것으로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한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물론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인용했을 때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해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장면도 있지만 더 본격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르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서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직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의 굉장히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호세야,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 어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읽어봐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안 떠나 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겉으로는 떠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속은 떠나 있는 거예요. 형식은 겉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게로 돌아오라.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한 일들은 대부분 우상숭배이거든요. 우상숭배와 죄악. 하나님이 율법으로 곧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삶, 악행을 저지르는 죄악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것 그만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으로 와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따라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버려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를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율법과 선지자들의 연장선에서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렇게 서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 선상이 그냥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자기네들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아니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세상에 많은 민족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울 그런 능력자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고 사흘째가 됐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메시지를 천사들로부터 들었다. 또 24절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하고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는 못했다고 확인해 줬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25절에서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27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율법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 그 율법의 대명사가 모세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모세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제자에게.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설명해 주셨지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그렇게. 더디 믿는다. 둔감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지금 25절과 같은 형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안 들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가르치다가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희들이 머리가 수박 같으면 잘라서라도 책이라도 넣어줬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수박은 위에를 잘라서 뭐라도 그 안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똑같이 보고 있고 똑같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냥 흘러가거나 전혀 감흥이 없거나 감각이 없거나 나하고 무관하거나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미련하다. 그럼 지혜롭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원래 성경이 너희들이 배웠던 율법이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바가 사실은 26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야. 그렇게 방문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까 26절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6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깨주세요. 하나님 제 습관도 깨주세요. 하나님 저의 고정관념도 좀 박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예 리얼하게 대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미사 어그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 고집스러운 머리 좀 깨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고 하죠.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심령이 둔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서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활짝 열려가지고 또 다른 삶의 영역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이 비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의 습관, 고집, 알고 있는 경험치, 그 조그마한 거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딱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갇히면 거기에도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죠. 그 안에 갇혀있으면 자기 경험, 자기 살아왔던 거, 자기의 모든 노하우가 다 그 안에서는 자기보다 자기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판단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받아들이잖아요. 초롱성처럼 딱 싸놓고. 끝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은 조상 때부터 해왔던 그것의 습관이, 전통이 꽉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즉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구원자다. 다 같은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어떤 틀을 짜놓은 상태에서 계속 정보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틀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내용이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요, 이미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신학의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딱 자기가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갖다가 거기다 붙여서 자기 성만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래야 꿈이 생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이, 우리가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그런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 너희들의 마음이 화강석 같다고 그러거든요. 말씀이 튕겨나가기만 하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나라 망하고 나라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처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순간에 조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뿐이지,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의 삶을 반복하고 반복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막 장치를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막연하게 오늘 피곤하니까 쉬자 그런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빨간 글자 그냥 일요일, 그래서 쉬는 날, 노는 날, 회사 안 가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그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달력 보면서 토요일은 반갱일, 반공일을 반갱일이라고 했던 사투리로 그러셨던 반공일, 공일이야, 공일, 노는 날이야. 언제나 온공일, 반공일, 토요일을 반공이라고 했는데 그냥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잊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 본질적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안식일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도 있었잖아요. 6월절은 또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 6월절도 지키라고 했잖아요. 감사절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요. 하는데 그냥 습관에 젖어서 형식에 젖어가지고 진행만 할 뿐이지 그 내용물을 접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맞닥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시키시고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날이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악의 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건지심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원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매 주일 모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버리고 계속해서 그 행사만 치르듯이 진행되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과 그런 행위들은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의 구원자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당신의 죄 때문에 처절한 죽임을 당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십니까? 그러면 그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헐렁한 자세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준비가 없는 자세로, 어떻게 그냥 겉으로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신앙의 고백자들이. 예수님은 단순히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예언했던 구원자이고 완성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온 것은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로마서 10장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의 정점에 완전히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는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계명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작게 여긴다면 천국에서도 작게 여김을 받게 된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해도 이 계명을 따라 행하면 또 그렇게 가르치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행함이 없는 자와 행하는 자를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계속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20절에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다면, 그들보다도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의로움, 그걸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가지고 채소 한 단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생산했을 때는 600원이었는데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400원이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40원을 11조로 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이 그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하, 회양, 근체에 11조는 철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율법에서 더 가르치는 중요한 바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바가 뭐냐? 정의로움이고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것만큼도 안 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또 한 군데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멸시해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지금 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년에 2번도 금식을 못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일도 없습니다. 또 특별히 저 세리하고 같은 스타일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저런 죄인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9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기준이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상황에서는요. 한국 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늘 훈련되어 왔던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일단 믿음 좋은 사람이 기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할까요? 일단 주일날 안 빠져야겠죠. 주일 잘 빠지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주일 안 빠지고 결석 안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11조 내는 사람, 거기에 전도까지 하면은 뭐 더 말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정도면 한국에서 거의 A+ 신자들 아니겠어요? 별로 관심도 없군요, 여러분들. A뿔이든지 B뿔이든지. 한국 상황에서는 이런 정도만 하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대환영받아요. 누가 세 가족이 한 명이 왔어요. 그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와가지고 막 예배도 열심히 하지, 기도에도 안 빠지지, 막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지, 교회 앞에 막 여러 가지 헌신 봉사하지,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누가 믿음 없다고 하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저 신천지 아닌가? 뭐 그런 의심은 하겠죠. 좀 수상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믿음 좋다고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 다 행하면서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는 것인데, 은혜를 거꾸로 받게 되면 사람들이 거꾸로 받는 은혜는 없어요. 그런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겉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 자기만 의로운 거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중한 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긍휼의 마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이런 것에, 이 율법의,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 중요한 정신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중요한 정신의 끝은 무엇일까? 율법의 가르침의 끝,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끝,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22장 가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읽으시면 오늘 우리가 읽고 질문하는 것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아멘. 거기 40절에 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니라. 강령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지자들과 율법이 가르치는 끝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계명이 가르치는 바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입술로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한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메시지의 그 중심이에요. 마음 없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로 교회를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십니까? 뜻을 다하십니까? 힘을 다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계시죠. 예수님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그냥 내어주고 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버리셨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아니, 자기보다도 더 사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해버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0번 죽어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거예요.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도,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살아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자신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자신을 아예 내어 주어 버리시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도무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하도록 하셨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시죠. 형편없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허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감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방송사, 교육방송국에서 한 프로그램을 제가 봤었는데요. 파주 금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참 귀한 사람이다, 귀한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딱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나서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방송 제목이 뭐였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방송 제목이 뭐였는지 누가 나왔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어제 찾았는데요. 이 고시원을 운영하는 이분이 감리교 모래내 수색 있는 쪽에 그 지역에 감리교 신자시더라고요.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 시선 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데, 몸이 쇠약해 보이는 그는 여러 지병을 가지는 분들이 이분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은 게는 여지껏 보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고생만 징그럽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서름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자꾸 나한테 그 못되게 했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젠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까지 있었던 거 다 옛 것이니까 옛 것은 다 잊어버리자. 이제 남은 여생 이렇게 살아. 죽는다는 생각하지 말어. 내가 죽는다는 그 얘기를 몇 번을 지금 듣는데,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어. 열심히 살아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삶. 그래서 그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고시원에 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없고 처음부터 못 배우고 처음부터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순간 예를 들어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또는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 무엇인가가 잘못돼서 나하고 떨어진 것 뿐이지 맨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을 좀 우리가 어루만져 줄 줄 알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서영식 씨는 온종일 TV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적막한 고시원에서 그의 친구는 오직 TV뿐입니다. 저녁 내 텔레비에 그림만 보고 자는 거야. 불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일어나서 이제 물 한 컵씩 먹다가 또 내려갔다가 좀 문 앞에 내려가서 조금 서 있다가 또 올라오고 그래. 그가 더 힘든 건 아픈 몸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더없이 부족합니다. 돈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 병원에 하도 안 가면 모르는데 자주 댕기니까 한번 가면은 최소한 기본이 안만 못 줘도 18만 원, 17만 원, 어떤 게 20만 원씩 주고 병원비를 그렇게 주고 나와야 돼. 좀 편하고 안에서 공간이라도 활동하고 내가 밥이라도 반찬이라도 사다가 해서 먹는 거 그거 원해. 그래가도 그렇게 마음이 되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분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는데 한 50명이 들어와서 산다 그래요. 50명이 들어와서 사는데 본인이 다 이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이 원장님이.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웬만한 공부는 모두 다룰 줄 아는 오 원장은 장비 역시 전문 공부전보다 많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적자를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오 원장이 방을 열심히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빈 방이 아닌 투숙객의 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방입니다. 시어머니가 250만 원이 넘게 안 내고서 도망갔어. 네. 2017년부터 방세가 밀리더니 급기야 짐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짐들을 버리지 않고 박스와 가방에 나눠 담습니다. 신물건 또 어디 그렇게 해갖고서 비닐에다 담아서 쓰레기만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혹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는 오늘도 되새깁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정을 봐주다 보니 고시원은 우정할수록 적자를 보는 중입니다. 작년에 한 800만 원 돈 적자를 봤더라고요. 제가 적금을 한 달에 10만 원씩 넣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자,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은 2년간 여기서 다 밥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본인이 밥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들 먹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800만 원 적자 났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일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최소한 밖에서는 자지 않도록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2년간 살고 250만 원 안 내고 짐이고 뭐고 다 놔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도망간 사람의 짐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치우겠어요? 큰 그냥 마대 하나 구해가지고 쓰레기처럼 담아가지고 그냥 버려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다 담아가지고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혹시 더 잘 돼서 혹시 어떤 상황에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에 그 짐을 가지런히 정리해가지고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
공의로움, 정의로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막 어떤 겉으로 일어나는 형식들을 잘 맞추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우리가 또 쏟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고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가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잖아요.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소한 나의 스승이 되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 원장처럼, 이 원장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아,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인품이 되신 분이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노숙자들 고시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들 이렇게 그 폄하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분들이라고. 항상 말이 그렇죠. 그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존중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주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또다시 내 모습을 추스려서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 또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중한짐이 모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경아, 너 앞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엄마한테 보고. 아니, 다음 줄 거, 다음 줄 거. 어. 주님의 사랑. 받아. 옛날 그랬죠. 신발 갖다 놔가지고?